설마. 형상은 어떻게 할까? 설마. 형상의 감정 넣어봐. 향상. 기도하는. 멋있어, 멋있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멋있어요? 유럽 멋쟁이 같으세요. 약간. 진짜 예술.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복습은 누가 합니까? 접니다. 조수입니다. 네, 네. 우리 수희 학생 한번 복습 네. 시작합시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봤는데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네. 실제 그 당시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맞아.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얘기하면 그렇지 하고 이해할 정도의 다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사람이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소작농들을 뽑아가지고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포도 열매가 맺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세를 받아야 될 거 받아야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세를 네. 받으러.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작농들이? 소장님이 아주 때리고. 갖고 있는 것도 그냥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벗겨갖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맞아. 그렇지. 왜 바꿔. 이랬지 해서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똑같이 그러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도 더 갈수록 더 심하게 그렇지, 점점 종들을 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중 이제 안 보낼 법도 한데 말이죠. 근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분. 어떤 생각이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귀한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세를 바치고 하겠지. 설마 독자. 그렇게 그렇지, 하겠지. 외동아들. 외동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하나요? 아들을 네. 어머 내쫓아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죽이고 나면 이 유산이 다 우리께 될 거야. 그렇지, 상속권을 받겠지. 그래서 그냥 죽여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어. 거예요.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저지른 거 보면서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소작농들보다는 그 땅 주인의 마음. 그렇지. 종을 왜 계속 보내고 급기야는 왜 아들까지 보냈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급기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인 양 살고 맞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이거 뺐으면 내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맞아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다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좀 길지 않았나요? 조금 길었어요. 예. 중간에 끊을 타이밍을 못 찾았네요. 길었는데 네. 완벽했어요. 좋았어요. 네. 정말 버릴 게 없을 정도.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었던 얘기처럼 웬일이야. 기억력이 시간이 좋아. 많이 지났는데. 네네. 설명을 잘했어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54강 형상.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자, 성경을 다 여세요. 네. 26절까지죠. 두 절씩 네네. 읽으세요. 자, 여기 우리 사훈 학생부터. 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아우, 근데 앞에 칭찬이 오늘 뭐 이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는 네. 에피소드이기 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전제적 그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이미 들었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과연 그 메시지는 뭘까를 허기진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네. 아주 필요합니다. 네, 늘 허기지죠. 굉장히 병. 아,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네. 또 이 시간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네. 19절이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오늘 수희 학생이 참 복습을 잘했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19절을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9절의 구도와 당시 정치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 플러스 대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 여기 왜 껴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받았어요? 자기들. 자기 얘기로. 자기들의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잡았어요. 백성을 백성을 네. 두려워하더라. 그 얘기가 마땅하게 들린 겁니까? 맞듣지 않게 들린 겁니까? 마땅하게 맞듣지 않게 들린 거죠. 맞지 않게 들린 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맞덕지는 표준어인가요? 그거 저만 쓰는 용어예요. 맞득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요. 네. 은혜돼요. 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니까. 네. 그런데 이 구조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해요. 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있었던 직함이 아니고 예.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텅 빈 영적인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이 영적으로 좌절의 역사를 보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먼 타국으로 끌려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깊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겨진 직책이 서기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직책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향후에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그 직함이 계속 유대 사회 속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명하게 네, 그렇죠.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미 대제사장이 정치적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쩐지 왜 로마 당국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면, 그러니까 임명하고 면하는 권한이 로마 정부의 권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 대제사장직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로마 정권과 결탁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거.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유지하고 복음. 붙들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때 제사장에는 두 개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 사두개는 좀 진보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보수적이죠. 네. 이 바리새파는 원래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게 출발했던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분리되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틀렸고 이 사두개파는 특별히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러면 로마 정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바리새인 파에서 임명하겠어요? 사두개인 파에서 임명하겠어요?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겠어요? 사두개.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죠? 네. 절대 저쪽에서 임명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사두개파에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대제사장은 어느 파예요? 사두개. 그렇죠. 사두개파 출신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사두개인파와 이 서기관파가 신학적으로 공감대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리에는 이 둘이 뭐가 돼 마음이 있어요? 하나가 되네. 협력이 됐어요. 예. 친구가 돼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게 무슨 네. 소리인지? 그러니까 빌라도도 헤롯과 결탁을 해서 누구를 잡고자 했죠? 예수님을 잡고자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배경을 듣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네. 이따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잊어버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네. 돼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같이 있어요. 누구를 잡고자? 예수를 잡고자 근데 이 둘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뿌리가 다르다. 네.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예, 예. 그러면 자 제가 성경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인데 그냥 이제 듣기만 하세요. 네. 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요한복음 18장 31절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유대인들이 욕을 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고난이 없다.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왜? 스데반 누가 죽였어요? 그렇죠.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별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붙잡힌 범죄자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법으로는 종교법에 걸린 사람들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수대반.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데 왜 왜 그랬지? 예수님을 기어코 로마 재판장에 빌라도 앞에 끌고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죽이려고? 정치범으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끌고 간 겁니다. 자, 왜 정치범?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케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잡으려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니, 자, 총독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 빌라도. 빌라도 아니에요. 네.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계속 이들은 예수님을 어느 범죄자로 몰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범죄자. 그렇죠.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 사람을 확실히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여 로마 정권의 봉기를 든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게 이제 의인인체하고 묻는 거예요. 친하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미사 여구가 긴 건 거의 맞아. 거짓말이 많아요. 아주 네? 너무 지금 맞아. 시간이 길어요. 맞아. 너무 길잖아요. 네. 자, 22절을 저기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아주 관계가 뭐 하나만 걸려라 걸리기만 이러니까 해, 말을 그냥. 그냥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랬겠어. 다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여러분, 나는 이쯤 돼서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질문을. 내가 기다려서 질문이 안 나와. 뭐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왜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 아까 왜요 했는데. 네. 왜 했어요? 네. 네, 그건 와. 못 들었어요. 아, 네. 그래, 들리게 해야지. 그냥 왜요? 죽일 수 있었지만 왜. 그걸 물었어야 돼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했는데 저희한테 이게 굉장히 헬라시적 대화거든요. 그치.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유대인도 약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약간 반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근데- 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손에서 떨고 싶은 거야. 아니 이거를. 이게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잖아. 근데 종교법으로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치법으로 몰아야만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종교법으로 왜 아무것도 없어? 여태까지 엄청 아무리 봐도 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왜 없어요? 왜 없어? 안식일도 신성모독이 범하고 있는데. 뭐하고 맞아. 신성모독.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나랑 싸울 자. 거냐? 여러분, 싸워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법을 하면 십자가는 뭐 로마의 헌법이에요. 더 악독하게 죽이려고 그렇죠. 최고의 나빴어, 형이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맞아. 최고의 형. 반역자들만, 그래서 바라바가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바라바는 여러분 뭐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청중들이 바라보면서 저런 무능력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극형에 참혹하게 해당하는 그냥. 십자가에 나쁘다, 진짜. 죽이려고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네. 의인인체하고 질문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라 그랬냐면 데나리온.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을 그리느냐. 자,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죠. 네. 자, 당시는 이렇게 다 주하지 오늘같이 무슨 지폐 이런 없었어요. 지폐가 아니에요. 네. 이런 지폐는 당시 없었어요. 다 이렇게 주한데 요게 이제 자료 화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띄울 거예요. 네. 아, 지금 띄우- 화면에 내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네요.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아, 저렇게 못 생겼군요. 봤어요. 사진이 있네. 앞에는 이 가이사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네. 앞에는. 그리고 또 다른 이면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고 글이 써져 있는데 이 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앞면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이사.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이냐.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이 인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 지독한 불이익을 당하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드에 가입이 안 돼요. 길드에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삶을 못 삽니다. 맞지.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게 그래서 가난을 달고 살아요.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사실은 이런 시대적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황제가 가이사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자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그 성격이 뭐 돈, 물리적인 네. 힘이 유지해 주는 평화예요. 네. 그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예. 평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고 주려고 했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생성되는 네. 하나님과 화목되는 네. 그 평화를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앞에는 얼굴이 있고 뒤에는 글이 있고. 글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형상과 글이라고 네. 물었어요. 네.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있느냐? 그걸 아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 신의 대리인 황제가 뭘 내린다? 평화를 내린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동전에. 그리고 이제 맞아 보십시다. 맞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연히 저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다음 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이거를 세금 논쟁 벌어질 때 맞아. 세금은 국가 거니까 잘 내라. 잘 내고 네. 이런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번역적 실수가 좀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치라.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치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번역적인 그 아쉬움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요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거 하나로 완전 내용이 그럼. 네. 가이사의 것은 어떤 가이사에게. 접속사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빠진 게 아니라 사실 번역 속에서 생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 그리고로 아니면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읽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치. 의미를. 그러면은 네. 이거 아니면 네.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게 이 카이라는 헬라 말이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됩니다. 그러나. 그치. 그러나 근데 사실은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 나가 맞다. 그러나로 자 보세요. 제가 뉘앙스를 두 가지로 읽어드릴 테니까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네. 본문을 분석하지 말고 느껴야 돼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수희 학생. 네. 굉장히 심취해 있는데 의미가 같이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자, 느껴져.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고 이런 거 설명은 어렵단 말이야. 알겠는 느낌을 설명하지 알긴 못하면 알겠는데 모르는 거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리고를 들어갔을 때는 예. 이것과 이것께 별개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그러나일 때는 별개가 아니라 뭔가 포함되어 있는 느낌 같은 게 들어요. 다 왔는데. 가운데 또좀 나갔구나. 뭐, 자, 앞에 설명은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러나가 들어가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맞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누가 것이라고 조금만 하면 더 하나님에게. 못해봐요. 자, 우리 그러나. 저기 향기 학생이 조금만 더 힘써보세요. 그래 향기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화이팅.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그러나 가이사에게 그러므로 아니 그러나 그러나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단어가 있어야 돼. 자, 광호 학생이 단어가 마무리. 지금 뭐가 그래 광우야.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만 가이사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전혀 다른 얘기를 또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어머 나서요. 어머나.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했을 때는 앞에 얘기가 전부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전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앞에 얘기가 전체 부정이 되면서 뒤에 얘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동전을 가리켜 놓고 형상과 뭐라 그랬어요? 글. 근데 그 글을 봤더니 자, 앞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네. 뒤에는 무슨 글이 있었어요? 신의 대리인이 신의 아들. 황제가 평화를 황제가 준다. 평화를 그렇죠. 준다. 예? 그게 형상과 글이었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훈 학생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하고 형상대로 지어진 그렇지.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예요. 성경에. 그렇죠. 이 형상과 글. 뭔 소리인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와요. 뚫려요? 네.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전부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것. 그 얘기를 하라고요. 그 얘기를 해야지. 한 것 같아. 네? 자, 보세요. 하다가 말았잖아. 그래서 다 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말씀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 것이다. 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결론이 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슬금슬금 이게 무슨 세금 논쟁할 때나 쓰는 그렇게 문장이거나 해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맞아. 또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맞아. 이해를 한다. 맞아. 세상 것은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세상 일이 따로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맞아. 모두가 아니 우리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죠. 공부를 해도 그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사는 원리 다르게 있고 교회 와서는 다르게 살고. 교회 쓰는 표현도 다르고 원리도 또 달라요.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그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삶이고 맞아. 하나님의 것은 또 따로 있는 건데 그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말은 단순히 무슨 세금 논쟁을 몇 명쾌하게 퍼센트 막 이런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 우리 삶의 총체적인 관점을 담아낸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와우. 다른 거 볼 것 없이 맞아요.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자녀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뚫린다. 와. 정말. 진짜. 26절 다 같이 지금 여러분 한 말이 그대로 나와요. 네. 시작.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벌써. 백성 앞에서 그의 그의 말을 말을 능히 능히 착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니 뭐 이들이- 책을 못 잡지. 이들이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침묵했던 것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잘 이제야 알아들었네. 알아들었네. 제대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러네. 거기에서는 알아들었다라는 그러나가 게. 있는 그치. 그렇죠. 저기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간단한 접속사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체 문장과 완전 해석이 달라지네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근데 왜 접속사를 뺐을까요? 그렇죠. 나도 모르죠. 다음 번역에는 꼭 넣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 넣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갈 때는 앞에 전체가 부정이 되는 거고 뒤에 모든 내용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와 그런 뜻이었구나 해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전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대로 녹여내지고 있는가? 그거를 광호 학생부터 한마디씩만 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부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춤추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이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가 중요했는데 자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졌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더 드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릴게요. 예, 버리겠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그치. 제가 하냐면 하나님을 그렇죠.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말 실수는 아닌데 네. 대개가 다 그런 그 기초에서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네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담고 있는 가치관이 담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로 살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네네.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이 말이 자꾸 이렇게 기가 막히죠. 만들어지게 돼 명언이다.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명언이다. 존재로 사느냐. 네. 맞아. 아멘. 뭘 예를 해야 들어서 끝도 없어 해야 돼. 내가 두 가지 질문을 광호 학생한테 한번 해볼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들어보세요. 네. 광호 학생은
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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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그만 하면 돼 그냥. 네. 예? 나 춤추며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평생 춤추며 살고 싶으면 돼. 네. 근데 어떤 존재 싸움으로 들어가면 춤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거기에 네.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우리 헌신한다 그러죠. 헌신한다. 네. 예? 이걸 보통 우리가 나시린이라 그래요. 네. 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 사실은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어휘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가 되다. 아니에요. 구별되어진. 이미 되어졌어요. 그렇지. 구별되어진 삼손. 존재란 뜻이죠. 네. 삼손 네. 나시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시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의 싸움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네, 돼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저거 너무 여기 머릿속에 잘 담아놓겠습니다. 교훈처럼 써놓고 맞아. 싶네요. 그렇지. 자, 우리 시간이 저기 강학생 그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너무 길게 했어. 마지막으로 우리 수희 학생. 저 좋은 거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살았던 시간이 꽤 있었는데 저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같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구분 자체가 없고 어딜 가든 최선을 다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을 보내셨구나. 그곳이 어디이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여실 것을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맡겨진 일 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엑셀런트한 포인트. 왜냐하면 엑셀런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꼭 이 시간이 이거 이루고 맞아. 있어야 되나 이렇게 낭비스럽고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의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 없이 어떤 열매에 해당하는 시간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소모되어지는 시간 같은 일상들이 쌓이고 모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섭리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버려지거나 허무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네. 이거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네. 평상.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막 수영 쓰기 좋다. 진짜 나는 저 항상 글이 딱 왜냐면은 나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같은 업종에 계셨잖아요. 아빠도 탤런트고 배우셨기 때문에 그 친구분들을 항상 만나요. 그러면 아유 누구 딸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앞에서는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도 더 조심하고 그냥 당연하게 왜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를 닮은 딸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점점점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제 삶 속에 아예 이게 딱 박혀 있는 거 같아요. 맞아. 딱 볼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보다 작은 실수지만 목회자나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형상 닮은 사람들이 많아줘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품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마무리 좀 성수학당에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그걸 아니라고 느꼈어요. 네. 뭐가요? 네. 우리가 너 무슨 말이야? 굉장히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열심히 삽시다. 여하튼 우리는 네. 하나님 네. 편입니다. 네. 아, 그럼요.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네. 하나님 형상으로 잘 살아가면 살아갑시다. 되겠습니다. 예. 뭐란 거야. 성사 때 배웠다고. 성사 때 배운 거 얘기한 건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노니와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냐민, 3번 베레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지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